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메마른 율법주의와 은혜를 남용하는 자유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늘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은혜를 남용하는 해괴한 논리가 신자들의 마음을 좀먹고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교회, 어떤 신앙 공동체는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가 아니라 사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교회와 공동체 모습이죠. 신문을 읽어도 안 되고, 당연히 TV나 영화를 봐서도 안 되고, 운동 경기를 해서도 안 되고. 왜 운동 경기를 하면 안 되냐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쟁심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심 죄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축구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가고, 또 농구를 할 때 슛을 하려다가 패스를 하고, 이런 건 다 페이크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콩알 한 쪽이라도 간식을 해서 안 되고, 육식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한 번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 몇 분이 새신자 집에 방문을 갔어요. 근데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린 후에 그분이 이제 커피를 쫙 이렇게 내놓았는데 아무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새신자는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않았죠. 또 한 번은 일가족이 이제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쁜 마음에 교회 성도들을 집으로 다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에 차려 나온 딸기에 설탕을 쳤다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거기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 일가족이 교회에 나오려고 했던 일을 없던 일로 한 적도 있습니다. 흰 밀가루, 흰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오직 현미, 통밀빵 이런 것만 먹어야 되고요. 파, 양파, 고추, 고춧가루 이런 것은 자극성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또 된장이나 발효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김치는 무조건 백김치만 먹어야 되고,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반지나 귀걸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정말 다 한 5, 60년대 정말 그러한 치마 저고리 입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화장도 안 하고 그런 액세서리 안 하고, 왜냐하면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건 세속적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든 여자든 수영장을 가거나 해변에 가서는 안 되고. 왜 안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수영복은 여자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건 남녀 혼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금기합니다. 또 여자들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되고, 또 치마 길이는 발목을 덮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 처음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만 치마가 무릎 위를 살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자 경건한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치마가 짧다고 주의를 주셨죠. 당연히 그 자매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 이 성경 속 유대인들, 꼭 중세기 수도원 얘기 같지만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교회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쳐서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박수 쳐주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쳐야 한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을 금지하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아주 대단해가지고요.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죄라고 반드시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걸 짚어줘야 돼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서도 안 되고, 유혹과 타락이 심한 도시에 살아서도 안 되고, 크리스마스는 이교 축제이기 때문에 그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러도 안 되고, CCM은 현대 음악이기 때문에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요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음식은 전날 미리 다 준비해 와야 되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또 설거지를 해서는 안 돼요. 요리하는 것과 설거지는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막 화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라고 제정해 놓으신 건데,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에 화가 나시고, 이 세상 살이 때문에 누려야 할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말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걸 따지고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 그렇게 하려면 유대인처럼 하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만을 붙들고 안식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안식일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과 영감의 글에서 근거를 대며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다 결부짓고요. 각 규율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근거를 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 모든 규율을 복음의 일부로 제시합니다. 저는 그 규칙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단체든 자기들만의 규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그 질서를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그 단체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규칙이 있으면 그 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퇴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나름의 룰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서 행해야 되죠.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기숙사 사감 선생님보다도 더 깐깐해요. 해병대 조교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주 속 좁고 쪼잔한 정말 우리 수준의 그런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의 어디 극단적인 사이비 공동체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 교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한국에 또 전수된 것이죠.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뭐든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와, 영적인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라리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으면 서로 경쟁하듯이 더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배도한 목사가 돼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현미를 먹어야 한다.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규율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편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극단으로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사실 자기들도 완벽하게 다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못하면서 그런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신은 거룩한 단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율법과 교리만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살다가 그렇게 애쓰다가 중도에 그냥 포기해서 예수님을 떠난 이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셈이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자유주의자가 돼가지고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러면서 반대의 극단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이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들이 그 교단의 목사가 되었는데 결국 아버지를 살해해서 2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율법주의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괴팍한 형태와는 조금 다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현 양식만 좀 다를 뿐 율법주의 정신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즘도 이런 외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치고받고 싸우다가 교회에 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는 얼굴로 차에서 내리죠. 교회에서는 또 헌금한 사람들 이름과 금액을 일일이 광고하죠. 누구 집사님 100만 원, 누구 장로님 500만 원, 누구 권사님 1000만 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누구 권사님처럼 되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걸 계속 조장하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어느 구역 헌금이 더 나왔는가, 어디가 더 전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많이 냈는가, 누가 더 잘했는가. 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사랑 없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사실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폭넓게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꼬마아이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발로 의자를 차지도 않았고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예.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딱 쥐어박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게 나아. 예.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모습이 율법주의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 심리가 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해요. 힘듭니다.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보편적인 도덕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도덕이라는 게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라도 뭐 상관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전화를 드릴까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고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고 뒷정리는 얼마나 잘하며 사회 규범은 얼마나 잘 지킬까요? 오히려 율법적인 사람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매우 취약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이런 율법주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자기가 평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여기면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뭐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자기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 잡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어야 할 텐데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인간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주 많죠. 오늘날 교회에 자칭 의인들이 너무 많아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낙태를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수치심, 모욕감, 형벌에 대한 위협, 정죄의식 이런 것만 경험하게 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정함과 까다로움과 비은혜만 잔뜩 경험하고 떠나는 겁니다. 은혜에 잃은 신앙은 마치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모만큼 파괴적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은혜 잃은 종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만약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영원한 파멸이다. 그것만 계속 인식시켜주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노엽게 만든 집단이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빌라도의 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궁리를 했어요. 십자가의 처형 날짜도 안식일에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인류 최악의 범죄가 이 율법 조항의 엄격한 준수하에서 행해진 겁니다. 이 율법주의의 정말 무서운 위험은 아무도 자신을 율법주의자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고쳐주기란 참 쉽지 않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만 율법주의의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 메마르고 까다로운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도 문제인데 은혜를 남용하는 자유주의도 치명적입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경비가 철저한 이제 오스라의 섬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제 동료 죄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측에서 이 살인자를 다시 이제 그 본토로 보내서 법정에 세웠어요. 죄수는 이제 피살자에 대한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한 판사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죽였습니까? 동기가 뭐요? 그러자 이 죄수가 정말 이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이 섬 생활에 이제 아주 이골이 나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아있을 이유를 전혀 못 느꼈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얘기합니다. 아, 그건 다 좋았어. 그런데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러면 말이 되겠지. 근데 사람을 왜 죽여요? 왜 하필 살인이요? 그러자 죄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살인을 하면
내가 이 감옥의 이 섬 생활을 그치고 다시 시드니로 나올 수 있고 그동안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 주변에서 보았고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가 결혼 생활 15년 만에 아내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아주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기존 이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도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신형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냥 조미 쑤시는 그런 것처럼 변화를 좀 원했죠. 근데 자기가 가정을 벌이면 아내와 자녀는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젊은 그 여자에게 끌리는 힘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도 용서해 주시겠죠?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신 분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면 살인하고 간음했던 다윗도 용서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핍박하고 죽인 바울 같은 그 악당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니까 정말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결국 이 남자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버전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일단 지금은 욕심대로 다 행하고 나중에 회개하자.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어느 교회도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어요. 용서받을 걸 아는데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흥청망청 살아도 결국엔 하나님이 다 내일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그 은혜 덕분에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지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 하면서 자유를 무모하게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자유를 추구함이 그 자유 자체가 오히려 굴레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질이 날 때마다 내가 분노를 터뜨릴 자유를 주장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곧
분노의 종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혼 첫날 밤에 신부에게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리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좀 피울 자유를 주시오. 당신이 속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람둥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으니 당신은 참으로 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바람둥이한테 무슨 대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바람둥이한테 어울리는 유일한 대답은 뺨을 한번 올려친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증거죠. 사실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녀 간의 평생에 걸친 그런 연합보다도 더 친밀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행위가 아니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섬김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사는 나머지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의 기쁨을 놓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주님께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나머지 이것저것 많은 율법과 많은 그 규율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그렇게 기쁨이 없이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며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은혜의 선물을 너무 즐긴 나머지 세상 쾌락도 같이 만끽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태도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해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어찌 남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깐깐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종교, 이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운 부처님은 있어도 은혜로운 부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 개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이나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의 율법, 이건 모든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이 은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해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있고 괜찮은 상대로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나를 감싸주고 옷 입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늘 내 생각을 하는 사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오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는 이에게는 거저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그냥 선심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은혜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셨어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벌을 받았습니다. 종이 잘못했는데 주인이 벌을 받았습니다. 신하가 잘못했는데 왕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은혜란 주는 이가 친히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죠.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나 대신에 값을 치른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과 은혜를 남용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은 제외입니까?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더욱더 철저히 지킴으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철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크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예. 그러면서 죄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 양측 진영의 물에 섞여가지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정말 신앙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를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가? 은혜를 만난 겁니다. 교회를 등지고 떠난 이유도 거기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참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는 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은혜가 죄를 정복해요. 과거에 죄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이젠 뭐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율법주의든 자유주의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아요. 내쫓지 않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옛생에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메마른 율법주의와 마음대로 하는 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주의, 이 신앙 가운데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의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